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 26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악한 자들은 그분을 바로 쳐다볼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의 임재의 빛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불경한 자들에게는 죽음이 된다. 산상보훈 24쪽입니다.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곳 거민이 될 사람은 모두 이 세상에서부터 마음이 청결해져야 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의 의미를 산상보훈 25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아 본의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애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의 청결함을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보는 것은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자들의 경험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성품이 거룩하게 변화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즉, 자아 희생적인 사랑을 소유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재림의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 3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산상보훈 25쪽입니다. 성질이 같아야만 서로 이해할 수 있다. 만일 품성의 원칙이 되는 자아희생적 사랑의 원칙을 그들의 생애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0절과 시편 19편 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그 천년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상본 26쪽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으로 창조된 업적과 우주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사물들을 통하여 창조주를 식별한다. 우리는 천년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희미한 빛을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산상본 25쪽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주의한 행동과 무례한 말과 조잡한 생각을 멀리하는 경향이 차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388쪽입니다. 그리스도를 그 진정한 품성 그대로 보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믿음으로 마음의 성령을 받아들일 때 곧 영생이 시작된다. 산상본 26쪽입니다. 성령이 거하심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에는 모든 것이 바뀐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선합고 의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우리 안에 성령과 예수님을 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건 성경 연구하는 목적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진리들을 바르게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더욱 분명히 읽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를 행하고자 하는 믿음과 단순함이 깔린 열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펼쳐지고 이해가 된다. 우리는 스스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므로 진리를 분별한다. 산상본 27쪽입니다. 이제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바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108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시는 자로서 나타나시려고 하셨다. 그의 임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할 것이었다. 그들이 즐겨 죄로부터 정결케 되기를 원할 때에만 그들은 그분과의 교제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그분 앞에 머무를 수 있었다. 매일 천년계와 성경을 연구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참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경험과 죄를 깨달아 나의 죄가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됨으로 애통하는 경험, 즉 참된 해결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거룩해지고 청결해져서 재림의 날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는 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